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2018년 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죠. 오늘이 며칠이죠? 네,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금방 전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때가 악하다. 지금 현재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시간, 시점 또는 적합한 시간, 뭐 기회의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끼라라는 단어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기회, 시간을 사라, 시간을 잡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잡으라라는 표현도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시간을 값을 지불해서 살아. 이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지금의 때, 지금의 기회를 잡아라. 가장 이 적합한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 기회를 잡으라. 이 기회를 값을 지불해서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018년이 시작되고 지금 14일이 지났어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고 14일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방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겨울방학 한 달, 그리고 여름방학 또 3주, 뭐 봄방학 이렇게 포함하면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학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18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14일 아무 때나 오는 시간이 아니죠. 혹시나 이 시간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어지죠. 이 과거 지나간 시간은 다시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때, 이 기회,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을 값을 지불해라. 돈을 주고 사라. 이 시간을 잡으란 얘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시간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대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기회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 삶이 결정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그 변화를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 변화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진시키고 있다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바라보시고 그 삶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십시오. 그런데 아직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이 여러분 만족하지 않다면,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시간에 관해서, 내 삶의 체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그것에 대한 부분은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또 앞을 바라보는 비전적인 말들을 많이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네. 사는 게 힘들어. 그냥 죽으면 되지. 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사는 게 힘들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 죽으면 그만이지.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삶이 너무 재미없어. 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고, 왜 그냥 소망 없는 말들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이 왜 이러한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라고 내 삶을 한번 체계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우리 삶의 체계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체계는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체계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열매는 내가 지금 과거부터 살아오고 있는 삶의 체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역시 미래 또한 그 삶의 체계에 의해서 그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변화된 삶, 그리고 좀 더 만족하고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삶의 체계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삶을 향해 지속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삶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앞을 향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 정체되어진 삶에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의 삶의 체계는 현재의 삶과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줘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과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회, 이 시간을 붙잡아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빛을 두셨습니다. 바로 빛의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어떤 탁월한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개역개정에는 그 탁월한 영이란 게 이런 표현이 돼 있죠. 개역개정 누가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3절. 성경 같이 펴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자, 다니엘서 6장 3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요, 마음이란 것은 원어를 보면 영입니다. 그 영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탁월한 영.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요,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른 총리들보다 총독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고 그때를 잡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있는 공부면 공부, 내가 있는 직장에 있는 분야건, 내가 어떤 내 삶의 영역에 있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탁월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미련해서, 나는 어리석어서,
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뭐 잘난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게는 탁월함의 영이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분야든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의 때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탁월함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의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어리석은 자. 시간과 기회에 그 시간을 붙잡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아프론이란 뜻인데요, 이런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지각이 없는, 무분별한 이란 의미인데, 히브리어 의미의 바보, 멍청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간을 헛되이 그 기회의 때를 붙잡지 못하는 자, 그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사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을 붙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때를 활용하고 그 시간과 기회를 잡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진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체계, 우리 삶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니라. 이 세대가 악하니라. 오늘 시간과 세월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는가? 무엇에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세대를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아 그 일에 내가 지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바보와 멍청이가 왔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 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각을 재프로그램 하십시오. 여러분,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우리 컴퓨터에도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프로그램의 일종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세팅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서 어떤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삶의 체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체계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오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느 순간에 그 시스템이, 그 원리가 내 생각 안에 프로그램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을 만나던 어떤 문제를 만나던 그냥 그 프로그램 되어진 대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내 생각에 자동적으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램 되어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세팅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삶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진리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그 말씀을 통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생각은요, 한 사람의 생각의 구조는 무엇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믿음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믿음의 자리는 어디예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네, 마음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도 있고요, 진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내 생각의 구조가 프로그램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말씀으로부터 오는 정보들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질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일정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에 그 때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지금 나의 시간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일에 지금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게임하는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페이스북 뭐 하는 시간, SNS,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청소년들 잘하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하죠?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유튜브. 그쵸? 유튜브. 재밌긴 하죠. 페이스북에 보면 또 페이스북에 따라 또 이렇게 많이 올리는 뭐 동영상들, 뭐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한번 핸드폰 시간을 한번 딱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환이 핸드폰 프리로 한번 풀어주고 내가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만큼 시간이 뭐예요? 잘 지나가요. 아마 어른들도 아실 거예요. 그쵸?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 핸드폰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저 보고 막 이게 뭐 또 보다 보면 또 다른 것이 관심이 가고 하다 보면 그냥 1-2시간 가는 건 너무 훌쩍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또 이 세대 속에서 흐르는 이런 것들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마음,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보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입 밖으로 내놓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라고 점검해 본다면 지금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지게 된 이유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밖으로 오는 정보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무슨 정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내 생각 안에서 해석하고 그 생각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받아들인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낳나요? 반드시 행동을 낳고요. 그 행동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그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여겨진다면,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원리 안에서 첫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프로그램 하십시오. 자, 생각을 프로그램 하려면 다니엘 어떻게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프로그램 안에 코딩을 해줘야 돼. 그럼 무엇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1순위를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보고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바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데 힘쓰십시오. 더 이상 시간과 세월을 그냥 낭비하고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가치, 그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 확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들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은 다 틀린 거다 이러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원리들도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들과 일치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우리 속담이가 하면 우리 전통적인 윤리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과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알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네. 할렐루야. 또 어떤 정보들은 뭐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네 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좀 가장 이슈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치열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죠. 그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성차별, 그렇죠? 차별금지법, 그리고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이 일들을 위해서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동대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들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동성애, 한 사람의 그 어떤 성적인 취향에 관해서 존중해야 된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분별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기회와 시간들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선, 악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우리 이 때가 악한 이 세대 속에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대 속에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재프로그램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재프로그램하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또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드셔보셨나요? 예. 다니엘이 힘차게 말해. 캐나다 가서 먹었나 봐요. 그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자,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다. 술 취하다는 결론은 뭐예요? 방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거칠다, 무질서한다, 무절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방탕하다는 것은 뭐예요? 술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는 거? 방탕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방탕한 결과는 뭐예요? 무질서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뭐예요?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술만 먹으면 그쵸, 멍멍이가 된다. 왜요? 그냥 거칠어집니다. 막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흐려집니다. 그냥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해져. 그러다 보니까 질서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냥 무질서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아무 데서나 뭐 하고요? 막 그냥 노상 방뇨도 하고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네. 저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한번 정말 이런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군대에 휴가를 나오는데 제가 후배, 그 후임이죠. 우리 소대에 있는 후임병 하나를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얘가 이제 그 맥주를 좀 마셨어요. 근데 맥주를 이렇게 술을 마시고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이게 소변이 급하잖아요. 이놈이 얘가 취했어요. 취했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급해 죽겠습니다. 막 등치는 커요. 키도 한 185 정도 되고 막 등치도 있고. 못 참겠습니다. 야, 전철이야. 이게 술에 취하니까요, 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단이 났느냐. 도저히 못 참으니까 전철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지퍼를 내리고 그냥 굉장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자,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술이 취하면 이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방탕해져. 이 부끄러워 창피한지도 모릅니다. 전철 밖에 나와서 그냥 사람들 보는데 그냥 꺼내놓고 가면서 그냥 오줌을 쌌어요. 아주 창피해서. 자, 그런데 방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거칠고, 내가 지금 이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방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 취할 때 이 방탕하다. 여러분, 이 술 취한다는 것에 이 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지금 무엇에 지금 취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게임에 취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어떤 일에, 또 아니면 어떤 사건에, 어떤 것에 지금 취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비중을 들이고 더 많은 생각과 거기에서 빠져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취한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하고 무절제.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시간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취해 있으면, 빠져 있으면. TV 보는 거에 취해 있으면요, 컴퓨터 보는 것에 취해 있으면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그냥 종일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합니다. 무절제하고 무질서해요.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 뭐라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무엇에 많이 취해 있는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 TV 보는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는 거에, 유튜브를 보는 일에 제가 그냥 그것에 막 내가 온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다면 거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질서에 내 삶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되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라고? 화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행가를 많이 부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찬양의 노래가 더 넘치시나요? 어때요? 우리 성환이도 뭐 우리 애들 얘기밖에 할 수 없죠. 우리 성환이도 이제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요 별로 유행가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음악에 좀 관심을 줬습니다. 음악에 관심 갖는 거, 관심을 갖고 듣는데 이제는 막 샤워할 때도 딱 이렇게 목욕탕 안에 딱 그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딱 샤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잘 듣고 막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듣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은요 무엇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 일,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일,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는 일, 서로 화답하는 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뭐하고요?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노래방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가, 뭐 방탄 노래, 좋아요. 요즘 뭐 초등생들이 가장 저기 하더라고요. 초딩생들이 방탄. 우리 혜민이도 방탄에 빠졌어요. 뭐라고 그러죠? 빠진 걸? 얘들 용어가 있던데 방탄, 그렇죠? 방탄 뭐라고 하던데 거기에 막 빠져 있는 사람? 뭐 암인지 뭐냐,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여러 말을 하는데 방탄 노래에 또 이제 막 그 가사도 다 적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찬양의 가사를 좀 배우기 위해서 저렇게 적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방탄 노래 가사 이렇게 적는 일 막 하고 열심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게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노래들은 또 감성적으로도 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노래가 아니면, 나쁜 가사들이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을 성령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도 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보잘것 없습니다. 질그릇, 그죠? 가장 그래도 쉽게 만들고 싸게 보급되는 게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그냥 확 던지면 깨질 수 있고 쉽게 오염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초벌구이한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보잘것 없습니다. 뭐 귀한 손님 할 때는 질그릇이 아니라 뭐 그죠? 도자기나 아니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내놓지 질그릇은 내놓진 않아. 그만큼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닌 것이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요? 가장 귀한 보배로운 것이 이 안에 담겼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을 볼 때는요 너무 연약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내가 삶의 체계를 변화시켜서 정말 더 나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그냥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요.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기도 쉽고 깨지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픔이나 고통을 받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그냥 금이 가고 깨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질그릇 안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영인, 새롭게 창조된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 보배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의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꿈을 꾸는데요, 참 그 희한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요, 큰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은데 그 성탄 축하 공연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저하고 4명이서 댄스를 준비했어요. 아이돌 댄스. 전혀 이렇게 좀 맞질 않죠. 아이돌 댄스를 준비했는데 옷도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 있잖아요. 이런 걸 입고 이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이돌 댄스 이제 4명이서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연습한 게 없은 게 모르잖아. 근데 하여튼 준비가 된 상태로 한 팀씩 공연을 하고 막 다니엘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이 그 아이돌 댄스를 잘 추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 꿈에서 보니까 4명이서 나가갖고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하여튼 막 댄스를 췄는데 제가 뭐 기가 막히게 췄나 봐요. 그래서 딱 실시간 검색어 4위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공연을 이렇게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이 굉장히 댄스를 잘 춰요. 저는 꿈속에서 보니까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상상한 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참 그 아이돌 댄스를 잘 춥니다. 그쵸? 보셨나요? 진짜 보셨어요? 예, 굉장히 잘 춰요. 막 나긋나긋하니 그 누구죠? 그 특별히 여자 아이돌 춤을 막 추는데 몸매는 그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라인 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춰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는 그 아이돌의 그 댄스를 잘 추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뭘 봤을까요? 똑같아지려면 뭘 봐야 돼요? 뭘 보죠? 맞아요. 그 영상을 보죠. 그 추는 그 영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보고 따라하고 다시 보고 따라 그 봄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 아이돌의 추는 그 춤의 수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수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좀 유명해요. 막 학교 가서도 공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그 공연했을 때 그런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뭘 봤어요? 그 아이돌 가수의 연습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뭐 했어요? 그 수준으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의 영광을 보니? 맞아, 그리스도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변화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듯이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댄스 수준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삶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느냐? 변화된 삶을,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봐라? 거울을 보듯이 무엇을 봐라? 주의 영광을 보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수준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다른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엇을 바라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그분을 바라본 것만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치유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삶에 대한 또 다른 재정적이건 아니면 삶의 어떤 관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시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십시오.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볼수록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고 참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아침에 그냥 어떻게든 내가 그 바꿔서 내가 좀 아침에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일찍 자십시오.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제가 이거 핸드폰 보는 걸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놔도 눈이 그쪽으로 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말씀을 더 봐야 되는 것도 알겠고, 아, 내가 누구인가 말씀의 거울을 볼 때 변화되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이 핸드폰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좀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은 하는데 이 되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준비됐지? 내가 이 참 좋은 영상을 보면서, 야,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제안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영상과 함께 한번 켜주세요. 여러분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5초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해야 한다는 알람은 영영 꺼지게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 미루는 순간 영악한 뇌는 바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너무 피곤해. 10분만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해도 인생이 변하진 않아. 설득에 넘어가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엉켜버립니다. 여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느낌이 든 순간 바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이불을 걷어젖히고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5초를 세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는 자신에게 합리화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이 단순한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책 5초의 법칙입니다. 저자 멜 로빈슨이 테드 강연에서 처음 소개한 이 법칙은 순식간에 1000만 명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SNS에는 그녀의 법칙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이 법칙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저자가 처음 이 법칙을 생각해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직의 위기에 처해졌고 남편의 사업은 급속도로 나빠져 갔죠. 빚을 냈고 남편은 멀어져 갔으며 그녀는 무기력의 덫에 빠집니다. 분명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었죠. 제 시간에 일어나기,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술을 줄이기 등등. 하지만 그녀는 그중 어떤 하나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TV에서 로켓 발사 광경을 봅니다. 4, 3, 2, 1, 0. Liftoff of Falcon 9. 그 순간 그녀는 내일 아침부터 저 로켓과 같이 5초를 카운트다운하고 바로 일어나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알람이 울리는 순간 그녀는 해본 적 없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무시했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 다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지 그걸로 그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에 5초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하기 싫어지는 순간 5초를 센 다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5초를 센 다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녀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가장 주목받는 CNN의 방송 진행자이자 라이프 코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는 순간 우리 뇌에게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놀고 있다가 공부나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 가지의 변명거리가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놀아도 괜찮을 거라는. 5초의 법칙의 비밀은 그 변명거리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집중하며 5초를 세는 순간 우리의 뇌는 변명을 찾는 데서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건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꾸준히 운동하기, 집중해서 일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삶을 변화하는 데 필요한 건 누군가 엄청난 현자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한 건 행동에 바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달콤한 유혹,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빠져 주저하고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5초의 법칙에 따라 카운트다운 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호감 가는 이성을 보았을 때, 소원해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걸고 싶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떠올리세요. 5초의 법칙을. 5, 4, 3, 2, 1 시작합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초의 법칙 알고 있어요. 내가 삶에 있는 사소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 봐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좋은 법칙인 것 같아요. 내 뇌에게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생각하십시오. 로켓이 발사되듯이 5, 4, 3, 2, 1 탁 놓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잡으시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삶의 이 사소한 것부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할렐루야.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고 아름다운 삶,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해 부르신 부름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내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어리석은 자처럼 이 약한 세대에서 정말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체계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 삶의 체계가 나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말 변화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더 만족하고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의 삶의 체계의 변화를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재프로그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무엇에 취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어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낭비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벗어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오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오늘 내 생각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프로그램하고 새로운 사고방식, 말씀에 의한 사고방식과 또한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가? 술에 취해 있는가? 아니면 TV, 아니면 기타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것에 취해 있진 않는지, 오늘 그것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5초의 법칙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서 오늘 카운트다운 하면서 삶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짜 보배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